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되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묘실을 보러 왔더니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그 문으로부터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의 모습이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이에 지키는 자들이 그 천사를 두려워하며 떨다가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어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리라. 보라,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급히 묘실을 떠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려고 달려가니라. 여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는데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 하시니 그들이 나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의 예배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는 자기 동족들 유대 민족이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께서 자기들의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록하였을 때 1절에서 10절의 이 장면은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즉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나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는다 할 때 도대체 그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분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다 말이지. 그게 무슨 뜻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너희 성경책에 보면 예수 말고도 몇 사람이 있던데 심지어는 죽지 않은 사람도 있던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무슨 별거냐? 그거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막상 그 일을 당하였던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아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내가 놓치지 말고 나의 삶에서 지표를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면은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은혜로운 아침이 됩니다. 1절에 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시작될 즈음이었다. 즉 새벽이었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예수님께서 악한 7영이 들어와서 괴롭힌 여자를 그 영들을 쫓아내어서 치유하신 분이 막달라 동네에서 오신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분이 금요일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묘실에다가 장사하는 것을 멀리서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요 또 안식일이라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들의 명절인 토요일이 지나고 오늘날 주일, 그 당시로 일요일, 유대인들에게는 주일의 첫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금요일 저녁에 자기들의 사돈 죽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제일 먼저 가서 발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흘째가 되면은 죽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그 전에 빨리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죽어있는 시체로서 냄새가 썩기 전에 나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향유를 바르러 가면서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이 큰 돌을 그 묘실의 입구에다가 막아놓고 총독의 인이 찍힌 것을 거기다 찍어놨는데 그 돌을 누가 움직일 수가 있나? 우리는 그건 도저히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그때에 그 동산에 무덤을 만들어 놓은 동산에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먼저 천사 한 천사가 지진이 난 곳에 그 돌을 큰 돌을 굴려버리고 무덤 문을 확 열어놓고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자기는 그 돌 위에 앉았는데 마태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번개처럼 번쩍하였다. 사람들이 잘 보이질 않겠죠. 번개가 번쩍하면은 불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옷은 보니까 눈보다도 흰 옷이었다. 당장 문 앞에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너무 놀래서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하고는 자기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보고하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여자들이 도착하였던 겁니다. 이분들에게 천사가 처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말하라 두려워. 가장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 말하라. 부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Not be afraid. 두려워 말하라. 이게 이분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체가 썩기 전에 향유를 바르러 온 분들이 묘실 앞이 열려 있었을 때 들어오는 생각은 시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걱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이 죽은 예수님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게 열려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천사가 그분들의 마음에 두려워 말하라 그럽니다. 그게 시체가 아직 그 안에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는 뜻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너희들이 향유를 바를 수 있으니까 안심해 그런 뜻일까요?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무서워 말라 하냐면은 너희가 이틀 전에 나무에 달려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런데 6절에 그 주님께서 여기 안 계셔. 그런데 무서워 말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향유를 발라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천사는 무서워 말고 여기 안 계셔. 그 다음이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 묘실에 들어와서 한번 봐. 누우셨던 자리를 봐. 안 계실 거야.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와서 보았지만 이 여자분들은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천사의 말만 믿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만 믿고 8절에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급히 묘실 앞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7절에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묘실에 와서 보고 할 일이 있어.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 즉 사도라고 갈릴리 산에서 불러주었던 특별한 사도 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알려줘라. 보라, 내가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뵙게 되리라. 내가 말했어. 하늘에서 온 천사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이거보다 더 잘 먹히는 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신앙생활에 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안 들어봤던 새로운 지식과 지혜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기적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자기들의 귀에 쏙 들어옵니다. 왜?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자기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는 자기들의 기대 이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은 시체의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어. 여기 안 계신데 훔쳐가서 다른 사람이 어디다 묻은 게 아니라 살아서 너희들보다 먼저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 빨리 그 12 사도들에게 가서 이걸 전해줘. 마치 예수님이 안 죽으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2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가면은, 예루살렘 가면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종교 대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통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3절에. 그랬는데 아무도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6월절에 가서 전 세계에서 6월절을 지키려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라를 선포하고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셔야 되는데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부터 미워 그 말을 듣기 싫어했고 나머지 사도들도 듣기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못 박여 돌아가시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갈릴리 다시 만나자.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천사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어난 것을 이야기해줘라. 천사도 나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 그대로 다 됐다. 즉 성경 말씀대로 이분이 죽었고 성경 말씀대로 뼈가 꺾이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살아났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게 성경에 있는 다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왜? 예언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이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 말씀대로 되었다고. 이제는 천사가 직접 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한 그대로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여자분들과 같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부활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에녹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하고 비교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심만이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한 예언이었고, 이제 예수님 입으로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천사까지 와서 결정적으로 그랬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 말하라고 했지요. 시체가 없어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있는지를 내가 집어내 준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에 분명히 그랬으니까요.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분은 더 이상 저주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주 때문에 죽었는데 죽음을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믿는 것은 이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저주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없다. 여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시체가 어떻게 된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천사는 그게 너희들에게 진정 두려움이 아니야. 더 두려움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두려움이 있어. 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은 그 저주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난 거야. 너희들이 마음에 두려운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거 해결해 난 거야 이제.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믿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 그 수많은 언행심사들과 예수 믿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지은 모든 죄와 실수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화를 내서 저주를 내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 버려서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화로 오는 저주하고 상관이 없어졌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자리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저희들은 이제 죄 때문에 늙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잠을 재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대문입니다. 그것을 잠잔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여자분들에게 먼저 너희들 두려워 말하는 진짜 두려움은 저주에서 벗어난 거야. 예수가 저주에서 벗어나 살아나 있어. 하나님이 더 이상 죄로 죽음으로 예수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너희들도 바로 그 자리에 있어. 예수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내가 살려내고 살아서 너희들 믿으면 안 죽어. 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여자분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이 나왔다. 그 기쁨은 원인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쁜 겁니다. 기쁨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밝혀집니다. 큰 기쁨으로 묘실 입구를 떠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천사 말대로 주님이 살아나셨고 약속한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니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만나라 하는 말을 전하려고 달려갔는데 9절입니다. 여자들이 주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는데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첫 말씀이 이겁니다. 샬롬, 평화가 있어라. 저주도 죄도 다 끝나버렸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찌르던 것도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좀 더 잘해드렸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마음 그거 필요도 없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귓속에다가 너 어느 날 언제 한 2달 있다가 죽을 거야. 나를 만날 준비를 해. 그러면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2달이 지나면 죽어.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예수 믿었던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막 그림처럼 지나갈 겁니다. 이거 내가 후회가 되네. 이거 빨리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네. 그 2달이 남았다고 합시다. 얼마나 인생이 바빠지겠습니까? 그 2달 동안에. 이 후회를 메꾸려고 지금이라도 그 실수를 메꾸려고 주님 만나기 전에 2달의 시간이 씨앗 나왔다면 얼마나 서두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여자분들에게 네가 서두를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 평화. 유대인들이 고래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받은 평화. 이게 예수께서 왕이란 것을 이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내가 평화의 왕으로 너희들의 평화를 준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이게 마음에 죄의 찌꺼기와 아쉬움과 내가 이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2달만 인생이 남았다면 이것도 더 하고 빨리 해야 되겠는데 안절부절할 필요 없이 평화. 너 있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너를 받으실 거야. 후회하지 마. 안달복달하지 마. 너가 그렇게 한다고 그걸 보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건져준 게 아니야. 너가 죄가 많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됐기 때문에 건져준 거니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그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 감당하셔서 아버지의 화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라고 말했듯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했듯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평화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하고 이제 서로 좋아져서 평화를 가져서 아들, 딸이 되었다. 그들이 나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예배하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사같이 이야기하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는 두려움이 아니지요. 천사를 만나서 겁이 나서 두려움이 아니지요.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 죄 벌 받을 것도 없어. 하나님의 딸로서 나와 같이 이제 가족이 된 거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지 않고 형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날 거야. 왜? 미리 이야기했었잖아. 네, 그대로 하는 거야. 부활하시고 부활 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그대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사로잡는다면은 매일이 부활의 체험이요. 매일이 마음의 평화가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얻은 평화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채워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살아나서 그 의로움을 선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이 평화가 기쁨을 샘솟듯하게 하므로 주님 만날 때까지 기대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로 저희들이 나가게 하시고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